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게요. 에스겔서 20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 구약성경 117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78면 에스겔서 20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78면 에스겔서 20장 10절로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아멘. 개척교회 저도 오랫동안 해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고단한 게 개척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또 성도님들의 격려가 아주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민용 목사님 격려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여기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제 찬양이 너무 좋아요.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그냥 실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매번 오면서.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찬양단이 없어서 찬양 부르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예. 자, 여러분 너무 덥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약한 게 이제 더위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더위에 이제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아주 기특한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덥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더위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감사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더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경건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도가 문제가 한번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더위에 대해서 불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덕분으로 이제 더위를 그냥 겨우겨우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이 더우시죠? 아무쪼록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더위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좀 더위를 이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제가 오전에 대전복음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했던 설교예요. 지금 이제 대전복음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에스겔서를 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무엇일까? 그것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과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와 함께 구약의 3대 예언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포로기 동안에 활동을 했던 이제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갔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던 이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 희망을 잃은 상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영적 침체 상태에서 회복이 되고 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표징,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방랑하던 그때를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삭막하고 청량한, 척박한 그런 장소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때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지는 바로 이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도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첫 번째가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런 두 가지 명령을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명령 중에서 두 번째 안식일 계명에 관해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표징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실체,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이제 그런 상징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주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과 이제 안식일은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분파 중에서 주일 대신 안식일을 지키는 분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안식교, 정식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주일 대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안식교가 이제 2단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2단은 아니고 기독교의 이제 한 분파로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식교에서 주일 대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런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주일 대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 계명을 이제 진정으로 이제 지키는 것이 됩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절기들이 있습니다. 축제, 유월절, 또 무교절,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팔절, 장막절, 그리고 또 욤키푸르, 대속제일, 그리고 뭐 이제 부림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제 안식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절기 중에서 오직 안식일만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에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은 안식일이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의 의미에 관해서 약간 다른 설명이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출애굽기와는 달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같은 구약 성경인데 한쪽의 설명과 다른 한쪽의 설명이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다른 쪽에서는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은 보통 창조와 구원, 구약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인데요, 이것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그 사고가 훨씬 유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조와 구원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 창조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1장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그것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제 여러분이 곰곰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창조 과정 속에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거기 보시면은 태초에 온 세상이 온통 혼돈과 어둠밖에 없었죠.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그것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평화로운 안식의 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과정, 이 창조의 과정을 다른 말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사건, 예,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원 사건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출애굽 사건도, 이 구원 사건도 하나님의 창조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이집트와 그 왕인 파라오가 누구냐 하면 바로 혼돈과 죽음의 세력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혼돈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꺾으시고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 그것을 창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나가시는 그 과정, 그것도 바로 이제 창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창조와 구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창조주요 구원자로 고백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개입하시고 그 백성을 혼란과 어둠 가운데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힘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이 하나님 백성의 표징입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이 없이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예,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경건이고 또 위선이고 또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상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실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 혼자의 힘으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면서 이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다시금 혼돈과 그 죽음의 세력에 얽매여서 종과 같이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어요. 그 자식들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아버지 저를 왜 낳으셨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 말이 거의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한 것은 지금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은 정말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지금 생각해도 이제 아찔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깨달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그 엄격한 겉모습 그 속에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깊은 사랑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식의 오해 때문에 섭섭해하고 또 가슴에 멍이 들지만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치지 않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겠어요. 이 안식일 계명 속에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또 경멸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되고 이제 슬퍼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창조와 구원 사역을 절대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신앙의 징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남들보다 조금 나은 어떤 경건 또는 도덕적인 선함 또는 교회를 위한 열심 이런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징표로 삼고 자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종교나 또는 세상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쉽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의 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징표로 삼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너희를 치유하리라, 너희를 안식으로 이끌리라 라는 이 창조와 구원의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그런 경건 생활, 그리고 선한 행위들,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런 것들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이 안식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 갈수록 지금 혼돈과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진하게 드리워지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 때문에 세상이 온통 시끄럽죠.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이 한반도에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보더라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삶 속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이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 혼란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안식이 있는지, 어디에 평안이 있는지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기쁜 소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안식의 소망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록 실수하고 많은 죄를 저지르는 그런 나약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바로 구원자이시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 이것을 여러분의 징표로 삼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바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